4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저어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서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을 하시니 의로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의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말이 유혹받는 것을 속에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는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뜻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영대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성시교독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행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주방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슬픔 앓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모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능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네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할 이 땅의 생명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아야 했던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던 주님,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입고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의를 맞아 아버지 앞에 올라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는 넘치는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복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 바쁘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을 위해서 땀을 흘렸고 힘썼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오면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아침에도 그 무거운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 안에 성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도사리고 있는 추한 죄의 뿌리까지 벗겨지게 하옵시고 이 무거운 죄 아버지 앞에 흘려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본체신 성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추한 죄의 영향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신실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유혹 시험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옵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넉넉한 영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픈 곳들마다 주님의 만지심이 강력히 임하셔서 우리 영적인 상태는 물론 육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물하면은 온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며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깊은 탄식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선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 강건함으로 주님 섬기는데 좀 더 어려움이 없는 영육의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시대의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해야 할 일들 투성이며 이루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 교회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은 원인에 너무나 큰 장벽들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의 큰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사택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섬기는 손길들 위해 충만한 복으로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사택에 있는 모든 공사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아무 사고 없이 또 재정으로도 또 인력적으로도 섬기는 일손으로도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를 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사태 공사를 마치고 우리 교회가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 한 발 앞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공동체는 작지만은 모든 기관들과 부서들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영복교회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해 낼 줄 아는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한 영혼들 그 심정들이 말씀의 기쁨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 아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로 점점점 성숙해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 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임하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저들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또 육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어떠한 문제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힘을치 않냐고 더욱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정성 다한 예배자로 달려온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믿음이 창창한 응답을 이루며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모든 위정자들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저들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젊은이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 성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아침 주실 말씀만 잘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축복이 쏟아질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악한 영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넘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는 우리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오늘 5절에서 9절 말씀까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제를 찾았죠? 자, 주제를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81장 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영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이름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정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역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여 흠많은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영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춤소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가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섬김이 순종이 헌신이 믿음이 전국에서 해처럼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제 속에서 우리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사의 모든 일에는 힘이란 게 필요하죠.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일을 하고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할까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역으로 본다면 힘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건강이 있다는 것이 의미가 아닐까요? 힘이 있어서 건강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일을 함으로 뭐를 찾습니까? 보람을 찾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 지금도 우리가 병을 고치고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것도 더 건강하게 어떤 육적인 에너지, 힘을 체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지런히 우리의 몸을 가꾸고 또 치료합니다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에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서 자유를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와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폭격을 맞아서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던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큰 두 가지의 일입니다. 자, 이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민족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성을 재건하면서 겪은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당시에 성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건물이 무너지게 되게 되면 여유만 있으면 건축을 하고 다시 재건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느헤미야가 성전과 성을 건축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목숨을 내걸고 성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목숨을 내걸고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급박하고 위기가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이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마는 그러면은 손에 힘을 달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했는데 이 힘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빛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기도의 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사택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우리 최집사님, 우리 형집사님은 파김치가 될 정도로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만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와서 70년 동안이나 폐허로 방치된 성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일을 놓고, 그러니까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놓고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외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즉 외부적으로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국가를 세워서 다윗 왕 때처럼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 주변 국가들이 온갖 방해를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들이 나와져 있죠. 산발랏, 도비야, 겟셈. 이런 자들은 다시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형성되면 안 된다. 그러니 연합군들이 모아져서 온갖 방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부적으로는 이제는 안의 문제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의 문제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성해져서 신실함을 유지하고 살기보다는 오직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기를 더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많은 민족들이 돌아와서 방해를 하고 이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가 하면은 내부적으로서는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던 이 두 가지 문제가 너무나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인 방해꾼들 산발락, 도비야, 겟셈 이런 자들의 이 방해 동작은 사실은 상상을 넘을 정도로 엄청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방해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살해하기 위해서 4번씩이나 만나자, 우리 함께 의논하자, 얘기하자 할 정도로 그들의 작전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백성들은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오직 관망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외부적으로는 내 목숨을 위협을 느낄 정도로 방해가 심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이 협력하지 못합니다. 하나하지 못합니다. 관망만 합니다. 이때의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참으로 외롭지 않았었을까요? 참으로 고독하지 않았었을까요? 아무리 외부의 적들이 강력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서로 하나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느끼고
성면과 성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 이것은 이미 그 안에 금이 가 있는 문제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너희가 엎드리죠. 하나님,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바로 기도의 손을 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무슨 일이나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끝이 안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기도에 살고 기도에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다음이 없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식사를 할 때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기도로 마감하고 이것은 또 강조하고 강조해도 과함이 없는 틀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뭘까요? 단순하게 어떤 주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뭐한다? 의지한다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감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어렵다, 힘들다, 또 기도가 많이도 부담이 된다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하나의 기도의 이 의미를 안다면은 결코 기도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나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나이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산발락과 도비어와 게셈같이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는 물론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 개인의 문제들도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 무슨 힘이라고요? 기도의 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구할 줄 아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가 내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나의 뜨거운 심장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어떤 문제 앞에서도 사택의 문제라든지 내 가정의 문제라든지 내 건강의 문제라든지 하나님, 이 문제 앞에 기도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시작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마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교우들이 기도의 손으로 점점점 강성하게 서겨나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둘째 번이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두 번째는 바로 협력의 손으로 의지합니다. 대적들인 산발락이 되면 느헤미야에게 우리 함께 오노 평지에서, 오노라는 평지는 그러니까 지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번씩이나 해요. 자, 그러나 이것은 어떤 평화의 만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산발락이라는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끄집어내서 그곳에서 살해하기 위한 괴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국가로 세워질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들의 무서운 실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는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를 않습니다만은 아쉬운 것은 이 동족들의 모습이고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사회가 어려울 때, 국가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게 되면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어려우면 온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이고, 교회가 어려우면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함께 협력할 때에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라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돈이 있고 힘이 있다는 권력층들의 안일주의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국가적으로 위기가 아닙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한 개인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느냐, 70년 동안이나 종산을 마치고 돌아와서 폐허된 건물들을 세우고 내 집을 세우고 내 삶을 갖고 나가는 것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적인 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함께 합력해도 부족할 이 어려운 시험인데, 소위 돈이 있고 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방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협력이라는 것이 뭘까요? 협력이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낼 만한 힘이 아닐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안 됩니다라고 할지라도 함께 하나의 마음을 꾸미면, 함께 협력하게 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 협력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어려울 때 백성들이 서로 힘을 보태고 서로 격려하며 불가능을 불가능으로 보지 아니하고 희망으로 본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체가 어려울 때 서로 방관만 하고 있다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난국은 결코 이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느헤미야에게 이 문제는 너무나 컸습니다. 자신과 소수의 숫자가 이 일을 감당하기는 너무도 벅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보는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과 밖으로 몰려오고 있는 여러 위기들을, 고독들, 외로움들, 시험들, 문제들을 낙망하지 않냐고 자신을 따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을 재건하고, 방해꾼들이 몰려오면 그들과 싸우다가 다시 그들이 물러가게 되면 연장을 들고 다시 성을 재건하는 이 공사를 하는, 어찌 보면 눈물 나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운명은 협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성숙은 이 협력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 세력들 속에서 이기며 여기까지 온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했지만은 사람이 했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분, 그래서 우리 영목교회가 50년 동안이나 든든하게 잘 걸어올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목회자가 훌륭해서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 영목교회가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영목교회가 사택을 지켰다 이렇게 계획할지라도, 설계도가 나오고 조감도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시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게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그분을 믿고 서로 협력하여 주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것, 바로 이것이 뭘까요? 이제 우리 영목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목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힘있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도가 10명이든 성도가 50명이든 성도가 1000명이든 간에 서로 협력할 때에 힘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의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협력이 없다면 그 교회가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협력하지 못했을 때에 예레미야의 고독과 외로움은 더 컸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 영목교회의 작은 점정이 이제 큰 강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영목교회의 큰 강의 이 역사가 큰 바다를 이룰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목교회가 건강한 교회,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도로 점점점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주여 이제 오늘 내게 있어서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제는 능력의 손이다라고 지어봤습니다. 사실 아무리 담대하고 강단 있는 느헤미야라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 앞에는 어쩌면 주눅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니라, 내가 주만 바라보니라 이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게 의치 않은 문제들이 오게 되게 되면 누구라도 주눅이 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심리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신앙은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산발란 일당이 회유하고 달콤한 말로 유혹할지라도 느헤미야는 말씀을 비켜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말씀이 시편 1편에서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시편 1편에서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기준점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신앙이었다는 것. 오직 그의 중심에는 여호와 신앙으로 확고했으며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제 모든 이 책임은 여호와의 전과 성을 재건하는 사명뿐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고 목적이었고 목표였다. 오늘 그의 이 믿음관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기준점이 아닐까요? 비록 죄악이 관영에 있는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그 죄의 영향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총체적인 난국에 오늘 이 문제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엎드리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신앙, 바로 그런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영목교회는 물론 여러분의 가정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에 주님의 능력의 손이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보세요, 산발랄 이 땅이 도발은 상상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뭐 연장을 없애버리고 싸움 걸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생명을 잃느냐 지키느냐 이런 위급한 이런 문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지간한 담력이 아니면은 이 재건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산발란 일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민족과 백성을 돌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한 단계 한 단계씩을 밟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고 참 어떻게 보면 감격스러운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람 나라 군대가요 무려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어디로 몰려하면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왜 쌌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언제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는 애지력이 있어요. 그러나 암나를 내다볼 수 있는 애지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는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은 애지력이 있는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나라가 언제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방을 든든히 하십시오. 이런 소스를 제공하다 보니 번번이 아람 군대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도발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엘리사를 잡아버리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언제라도 이스라엘은 우리의 밥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8만 5천 명이 파견돼서 이 도단성, 엘리사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쌓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현실적으로 바라본다게 되면은 엘리사에게는 가망이 없죠. 그렇죠? 18만 5천 명의 성을 쌓았으니 여러분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봤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제 우리는 절망이다 할 정도로 아무런 희망도 또 그에게는 소망도 없는 그런 순간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아람 군대 18만 5천 명보다 더 많은 군사를 보았어요. 군대를 보았습니다. 어느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오히려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을 더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함으로 그래서 누가 이겼을까요? 아람 군대가 이겼을까요? 1000만의 말씀 3000만의 콩떡입니다. 아람 군대는 졌어요. 그렇죠? 하나의 어떤 전쟁으로의 칼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통쾌한 승리를 거뒀던 이 사실이 열왕기하 6장에 아름답게 기록되고 있죠. 오늘 느헤미야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눈을 열고 아무리 방해하는 세력들이 크단 갈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믿음으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엘리사처럼 따라가서 느헤미야처럼 그분이 하심을 보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 이 믿음 더욱더 굳세게 살아갈 줄 아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의 모두의 능력의 손이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능력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능력에 세워지게 하시고 나와 내 자녀들이 그렇게 이 능력에 힘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슨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의 능력 안에 내 가정이 세워지고 이 나라와 이 땅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